잘 아시죠? 우리 경남지방의 우리 밀양교회 출신이시고요. 2016년부터 다카 이주민 센터 시작하시며 지금까지 귀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저도 다카 방문도 했고요. 또 더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역의 귀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좀 늦었지만 우리 7월부터 우리 동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초대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임을 우리 이미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귀한지는 오늘 우리 좀 함께 들으면서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고요. 장로님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처음 왔는데 길게 하면 절대 또 안 불러요. 핵심을 정확히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성품 저는 쏙 반했는데요. 아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면 선교사님 나오시면 우리 할렐루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교제 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돌이켜 보니까 13, 14년 전에 제주도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는 중간에 와서 한번 제 사역 보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할 텐데 제가 오늘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는 발표를 할 때 영적인 논문을 하나 발표한 심정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첫째, 성령님의 타치가 있었느냐. 사역자들에게는 이것이 비전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중매하신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오시면은 그가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보면은 증언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회개케 하시는 거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체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제가 순종이더라고요. 예수님 사역도 전체적으로 순종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사건도 보면 척기적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하객들은 그냥 좋은 포도주 마시는 즐거움, 주인에게는 위기를 모면한 즐거움. 하인들은 순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이 깨닫는 건 또 다르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를 우리가 감동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히저 스토리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연결되는 말씀을 메모를 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마음은 이 일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말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신 일들을 증언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드는 보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주민 사이이든 중국 유학생 사이이든 제가 계획하고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앞으로 가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점 따라가는 순종의 힘은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점 따라가는 건 그 다음 또 한 점을 보여주시고 또 가니까 또 보여주시고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주시고 따라갈 힘이 생겼는데 수년이 흐르다 보니까 뒤로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이 주제로서 유학생 사역 그 다음에 이주민 사역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을 따라가게 되면은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점의 축복이 아니고 선의 축복이다. 제가 이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둑판을 생각할 때 흑백의 싸움은 영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좀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선을 만들어 쓰게 되는데 띄엄띄엄 둡니다. 이것이 포석이죠. 하수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하지만 고수는 알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 우리가 이 영적인 환경, 싸우는 환경에 살아갈 때 이런 점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보석이 뭘까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결과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건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유학생으로 이주민으로 향하게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한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이 영적인 이동물 저는 계속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동 제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 특히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중요한 사건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여기서 공통분모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신 분은 모두 다 이방 지역에 된 선교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그 배경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걸 막아하시는데 나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뛰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냐? 복음과 전도이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주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돌이켜보게 되죠. 세인기 너는 언제 이주민 사회를 했지? 제가 이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차원에서 이것을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 선교가 없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만드신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생명이 위협해서 가는 걸 성령님께서 지금 물으세요. 앞에 상황을 물으세요. 제가 대답했죠. 이걸 영적인 상황으로 돌려주세요. 왜 너는 영적으로 이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급하지 않느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옛날 20여 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전도 폭발 녹을 빗겨내고 다시 전도 폭발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일어났는데 2010년도에 중국 유학생 사역을 투입이 돼가지고 제가 전도 폭발로 중국 유학생들에게 1대1로 만나가지고 25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4월 20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답답한 이유가 없어요.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4일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엄마들이 우리 아들 산소 공급해달라고 하는 잠수부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 장래일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훈련된 잠수부가 아니라 들어가라. 잘못된 정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는 잠수부를 훈련을 시켜라. 그 뒤로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래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가 성령님께서 제게 하게 하신 일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도 돌이켜보게 되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됐지? 중국을 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요. 아내가 부산대학교 교수인데 부산대는 중국 유학생이 1,500명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접촉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그때 제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다 외웠습니다. 한 달 걸렸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의 한 자는 감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내가 새 일을 알린다.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게 이르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상세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중국 유학생의 밤을 부산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150명 초청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도 접촉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300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문화행사로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학생의 밤을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배당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NC백화점입니다.
NC백화점에 그 학원하는 건물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져 가지고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제가 준비한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임마누엘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로 저희들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 일이 하나씩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10번의 세례를 가지고 6년 동안에 47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또 막 일어나니까 이 300명씩 모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줄이자. 단과대학별로 이웃교회, 부산대 이웃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전도 초청 만찬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학생들을 각 단과대별로 모아가지고 교회에, 여기 보이시는 대로 각 교회를 찾아가면서 전도 초청 만찬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밥을 먹고 게임하고 놀다가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온 친구들 다 리스트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도 40명, 50명이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전도 전하는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줄이자. 그래서 부산대 앞에 카페를 빌립니다. 한 20, 30명 들어가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2시간 동안 손님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밥 다 사줄게요. 이틀 동안 빌립니다. 1대1로 오게 해가지고 카페에서 전도 초청 만찬해서 중국 유학생이 직접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 행사는 제가 지금도 마음에 와 좋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접촉점을 가질까 하다가 부산대에 조리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조리실을 빌려가지고 전도 초청 뭡니까? 요리 경연대회. 어떻게 하든 이런 접촉점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갈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6년 동안에 250여 명의 개인적으로 전도 폭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결국에는 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남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전도였고 1대1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1대1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가르쳐가지고 선생을 가르쳐서 전도하게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캐나다에서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겁니다. 신대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중국 유학생 사회를 가면서 얻은 전략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가신 길을 따라가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여서 기록을 하다 보면 유학생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첫째, 교수님들이 연합 사역을 하셔야 된다. 그 울타리 있어. 이게 3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앞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 주변의 교회와 같이 연합 사역을 하는 이 3분의 1을 제가 결과를 가지고 전략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3분의 1 선교 전략 메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각 대학에 저를 강사로 보냈습니다. 유학생 선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니까요. 우리 전국 남전도에서 제가 임원이 돼가지고 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 3분의 1 선교 전략을 제가 임원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국 남전도에서 이렇게 건국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척. 그 다음에 신촌 유학생 선교 포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목포대에서도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선교의 전략, 전도의 전략, 이 아이디어만 드린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교단에서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그래서 제가 국내 전문의 선교사도 됐잖아요.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사는 밀양 지역에 주물 단지가 들어온다. 32만 평이다. 이주민 근로자가 1,800명이나 들어온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중국 유학생 들어가게 하신 그 발자국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1,500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중국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지? 우리 밀양에 왔잖아. 그래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여기서 바로 선교 전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유학생 선교 전략으로 배운 3분의 1 전략이 이주민 사역으로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하나 차근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주민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유학생 사역으로 바쁘기 때문에 이주민 사역은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어느 선교사님 오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 말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할 때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회복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여라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지 간에 너는 그에게 유산을 주어라, 주 여호와 이 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네가 가라, 갈 사람 없다, 너는 유학생 해봤지 않냐고. 제가 그때 이 말씀 듣고 그 울림으로 말씀을 듣고 제가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학생 사역은 교수님들에게 이양하려고 이주민 사역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채 한 달이 안 돼가지고 16년 5월 24일 날 생명의 삶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하는데 스가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나도 서로 가자 할 것이다. 그날에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제가 이미 이주민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멘 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반 이 말씀을 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10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카에서 10명이 와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저는 중국말도 아직 쉐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이주민 유학생 사역을 해봤지 않냐면 저는 이주민 10개 교회도 아무 제가 그 나라 말을 모르는 것이 단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저도 khmer 말 모르고요, 베트남 말 모르고요, 아무 나라 말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어느 나라 그린지는 조금 압니다. 이 좀 웃어주면 제가 좀 네. 그래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스가랴 주신 이 말씀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더라고요. BC 500년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는 바로 그 사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스가랴 예언이 지금 현재 흘러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게 한국 땅에 이제 보니까 온 거예요. 많은 민족이 이 나라에 온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흥분했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예언이 지금 한국 땅에 와 있습니다. 지금 수산 땅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다문화 카페 교회,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센터 안 했습니다. 교회를 하겠다. 교회 비영리 법인으로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 교회를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불평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일찍 보냈습니까? 이 계획들은 좀 뒤에 와도 되는데 일찍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다문화 가정사역을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수산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애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카리나를 들고 한 달 동안 1시간씩 매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 친구들을 다카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사회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딱딱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니까 근로자들이 막 물건 사러 오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래서 되네, 이거 있네, 전도 대상자가 있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애들을 만날 때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전화번호 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해주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야 되는데 말로 하니까 힘들고 글로 써서 줘도 힘들고, 그래서 글로 쓴 내용을 가지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거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주는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기사역으로 이주민 사역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후원하는 교회에서 3박 4일 이렇게 또 와서 같이 전도해주고 하는 이런 훈련도 받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기는 이주민 사역의 이전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의 센터, 지금의 교회, 조그만 건물 있잖아요. 저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 부대를 주셨습니다. 새 술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사역을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들은 10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한나라 교회 개척을 2명이 팀이 돼가지고 전도 전하면서 3명씩 제자 만들기다, 이런 마음들을 메모를 하게 되고 직접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 헌정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딴 데 가서 발표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교회여 같이 가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문제와 다른 종교의 특징, 사실 이주민 청년들은 제 입장에서는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문화가 다르죠. 말이 다르죠. 그 접촉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접촉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이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제가 단점이면서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 나라 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단점인데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기도로서 돌아가는 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다. 상대 나라를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을 파일을 만들자, PPT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역동성은 선교하는 교회, 특히 이 시대에 선물로 주신 이주민들을 향해서 직접 복음 전하고 제자화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최대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카에서 만나고 있는 다문화 열방교회 참가 국가면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그 다음에 접촉 국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나라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카에서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 전략을 메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냥 전쟁 치르는 거죠. 전략이 필요한 전쟁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주시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메모를 하게 됩니다. 메모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포럼에 가서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주민 사역이 A형이 제가 분석한 겁니다. A형이 있더라고요. 주로 큰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김해제일교회는 A형입니다. 그 다음에 B형이 있는데요. 사명받은 특별한 목사님이 그 귀국 선교사님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분들은 내가 베트남 선교사였으니까 베트남가 있는 베트남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려다 보니까 김해를 가고 경기도를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 갑니다. 제가 이거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상대 나라 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하남읍 소재지 시골 같은 데 들어가서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열방을 품으면서 이게 각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충분하고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중소도시에서 센터라 혹은 교회를 만들어서 연합으로 만들어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이 지금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옵니다. 여기는 복음 접근이 안 됩니다. 한 나라 하기엔 너무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하남읍이든 어느 군이든 전국에 지금 이주민으로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터 큰 전쟁이 일어나는 데만 박작거려야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주민 선교의 사각지대가 너무너무 전국에 많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카에서 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 전국의 시골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전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운동이냐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주민 선교 의병 운동이다. 삽 들고 깽이 들고 나오느라. 하지만 내가 이게 무기가 있다. 이 무기 줄게. 결국은 이 사례가 너무 중요한 것을 경험으로 제가 깨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배경,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예언적 배경,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죠? 맞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염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지 않았다고 갈라지는데 저는 이것을 먹을 것이 그냥 버려지냐 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 전함 없이 내가 염소다 양이다 나는 양이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럼 이 시대의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주민 근로자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앞에 복음 전해야 될 이 나그네가 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나누어줘야 될 이주민들이 와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문만 열면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KWMA 가장 큰 선교 단체인지 알고 계시죠? 2024년도에 주제가 이주민 선교였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 갈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간 김에 들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선언문이 하나 발표가 되는데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주민 사역자를 다문화권 사역자 선교사로 인정해야 함을 포함한다. 처음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단 선교국장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우리 이주민 근로자
교단에서 정말 축복으로 2017년도에 이주민 사역자로서 전문의 선교사 아내와 같이 이렇게 명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1호라고 합니다. 물론 해외에 의사로서 간 분들이 있어요. 국내 전부로서 1호라고 합니다. 지금 2017년도 지금 2026년도면 9년이 흘렀잖아요. 2호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거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에게 국장님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주민 사역자를 여기는 평신도 장로 집사 상관없습니다. 꼭 목사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문화권 사역자 선교사로 인정해야함을 포함한다. 이것이 각 선교단체에 각 교단에 신학대학에 이것이 다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주민 선교 제안을 합니다.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 하려고 하면 이 플랫폼 이런 어떤 센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십시오. 이 다카 사역을 하면서 이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로 설계를 해서 보는 나로호를 발사하는 과정을 보고 이걸 이 나로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이걸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4단계다. 첫째 단계는 뭐냐? 전도 현장에서 가지고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나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을 도와줄게. 한국어 배워줄게. 라고 해서 전화번호 따고 이름 적고 메모하는 거. 이거 1단계 성공. 그럼 거기서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2단계로 가야 되죠. 2단계 점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친구를 다카에 초청해가지고 한국어 공부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면은 2단계 성공.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한국어 공부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와 이게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3단계를 위해서 2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3단계가 무엇입니까? 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열방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키워서 4단계로 가기 위한 내가 지금 네팔리 새로운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냐? 네가 얘기하는 것이 맞겠냐? 이제 이 정도까지 갑니다. 제자훈련 시킨 친구들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 리더로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가는 것이 4단계 우리가 완성이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이렇게 인공위성이 지하리에 앉아가지고 사인을 보낼 때, 영상을 보낼 때 비로소 그때야 뭡니까? 성공이라고 하듯이 복음 전함도 마찬가지다. 2단계에 머물러서 만족하지 말자. 3단계에 머물러서 만족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제 사역장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이게 2단계죠. 지속적인 만남은 결국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데요. 저희들이 뭐 그냥 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야매로 한국어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있는데 밀양시에서 위탁기관을 찾은 거예요.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그건 우리가 밖에 안 쓰니까 우리가 찾겠어요. 그래서 수산에서 밀양시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위탁시설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0만 원 예산, 두 번째는 2,000만 원 예산,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장 커지는데 여기에 강사들은 누가 투입이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 강사로 들어간 거. 왜 그렇습니까? 한국어 공부는 전도의 접촉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즘 1단계로 이제 카페가 마트에 가가지고 네 어디서 왔냐 이제 이 작업은 안 합니다. 집중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4단계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카에서 이 친구 이거는 프로그램 때문에 일주일에 이제 한국어 공부를 만나는 친구들이 약 한 80여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친구들이 다 복음을 전한 대상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 모두가 미리 하나님께 다 시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모든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와 많이 온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따로 만나고 밥 먹고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만을 하고 3단계 하고 4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냈습니다. 한국어 공부인데 내용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걸 개발했습니다. 코리아 바이블 스토리 KBS 공부. 감사합니다. 웃어줬어. 예.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좋으면은 딴 사역장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분명히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장 다 했습니다. 달라는데 꾹 눌러가 다 보냅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과 여러 가지 그 번역한 거 이 자료들을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빙자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전부 다 성경입니다. 구약 19과 신약 22과. 재밌는 건요, 여기 무슬림들이 앉아 있어요. 무슬림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면은 왔다가도 깜짝 놀래가 나가버리거든요. 얘들이 여기는 앉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걸 우리가 2.5단계라고 스스로 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다 만들고 그 나라 말을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한국어 듣기야, 말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면서 국가별 케어의 열방 예배 3단계로 우리가 가는 접촉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저희들이 그 복음 전파의 과정은 참 절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1:1 양육, 소그룹, 지도, 이런 열방 예배,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세례날을 정해놔놓고 세례자를 찾습니다. 부활절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좀 여간 건물, 옛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거 좀 건물을 주셨어요. 아까 그게 여간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난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 일부러 4개 비워놨습니다. 왜, 뭐 합니까? 직장을 잃은 친구들이 방 구하기 쁠 때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무료로 살아라. 살면서 이들에게 뭡니까?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여기 사진들은 전부 다 피난처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간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참 시간이 있으면 팍 소개를 하고 싶은데, 아내하고 따로 있다가 같이 하고 싶어서 다카에 와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찾았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두 부부가 같은 공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저를 고통에서 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에서.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적으로 복지 쪽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1:1 모임, 소그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진으로 한 명 데리고 가는데 지금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라오스나 이런 친구들은 하나의 동선을 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글라데시 무슬림, 인도네시아 무슬림, 이 무슬림 친구들은요, 한국어 공부를 정말 웃으면서 잘 만나거든요. 어때는 수박 사돌게 선물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슬림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 것 같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3분응선, 이 친구는 5분응선, 이 친구는 7분응선. 제가 어제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5시에 꾸란과 성경 공부, 제가 요한복음 자료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무슬림 친구들을 만납니다. 어제 3명 만났습니다. 들쭉날쭉하지만 5명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하고는 너무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북하지만 듣고 토의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열방예배 참석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열방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모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식 한 결과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위해서, 지금 한 명은 우암교회 한 이 부분은 특별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5km 떨어진 곳에 이주민 근로자 캄보디아 세례받은 한 친구, 자기 아내는 안 받았습니다. 3명이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쉽니다. 가서 예배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3명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아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기 전에 가까운 우암교회 고신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오시게 했습니다. 같이 하는 걸 보게 했습니다. 요걸 자료를 줍니다. 사모님 요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분 쳐다보다가 저는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주민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르치던 애를 우암교회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암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이 이제는 동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다카 몸집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발 많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 제가 퍼뜩 얘기하겠습니다. 평신도 안방 선교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교회를 각 만들 수 있는 이 장소 투자를 하십시오. 어쨌든 정말 제가 볼 때
군데 목국이 좋은 데를 제가 학연을 많이 해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거창 군의 연합훈련에 다카 선생님 시스템이 다 들어가서 강의를 다 합니다. 고성군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보니까 제가 느껴져요. 아, 이거 이제는 경상도 말로 퍼자라.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제 얼마 전에 훈련소를 만들었습니다. 다이소 훈련소. 감사합니다, 우주여서. 예, 다카 이주민 선교소 훈련소. 지금 현재 결과입니다. 서울에서 와요. 서울 은행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약 한 1,500명 교회입니다. 이주민 그 소문 듣고 여기 와 두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과 훈련을 다 받고 거기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장안동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행사를 하니까 이게 다 오셨어요. 부목사님한테 설교하라고 맡기고 그리고 18명이 와가지고 청년들을 포함해서 했는데 너무 좋구나. 보면 25년 6월 달에 오시고 25년 10월 달에도 오시고 이때는 10월 달보다는 청년들만 왔습니다. 7명, 8명. 가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카 시스템에 1일 강사, 복음 전하기, 열방예배, 설교 다 맡깁니다. 같이 합니다. 깨달아라. 신방합니다. 신방할 때 누구는 여기는 베트남 친구인데 어느 정도야 베트남 복음지를 미리 줘가지고 공부하고 와. 거기 가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다가 복음 전해. 실제로 우리가 KBS 강의도 주관을 하게 하고 다 투입을 했어.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을 다 만듭니다. 이게 신방한 내용입니다. 각 그 공장 혹은 가정. LA ANC 온누리교회가 좀 크다 하더라고요. 여기 시니어 선교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주민 사역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게 이 시골에 두 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행도 하고요. 네, 신방도 하고. 서울 내수동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도 2박 3일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다카 사역 간증을 듣고 와 이거구나. 그리고 조별을 나눠가지고 이주민 가정 공장에 가서 신방 사역.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한국 1일 강사 3클래스, KBS 강의 주관, 열방 예배, 찬양과 경배하면서 예배 인도.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다카에 와가지고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서치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쭉 얘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면 실습하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하면 오너라. 그 친구들 계획을 한 게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내일 거제도 여행인데 요 뺀질이 베트남 애들이 있어요. 맨날 웃으면서 살살 사라지는 애들. 예. 관계는 좋으니까 한국어 공부하니까 선생님 이러고 예배가를 가면 씩 웃으면서 사라지고 요 애들이 거의다가 4명, 5명. 그러면 얘들하고 여행 가자. 거제도 여행 계획을 잡고 봉고 빌려줘가지고 5명이 한동대 5명, 베트남에 뺀질이 5명. 그래가지고 그 뺀질이들은 회비도 다 내게 합니다. 예, 회비 다 내고 한동대에서들은 무료. 그래가지고 선교 실습을 토요일날 주일날 싹 다 합니다. 토요일날 여행을 하면서 다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만나면 좀 어색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미리 오리엔테이션. 뭐 강의가 뭡니까? 오리엔테이션 뭡니까? 1, 2 그렇게 하면서 익히고 토요일날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에 싹 다 참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동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느끼고 갔을까요? 예. 이 여행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거든요. 저 시간이 많이 지났네. 50분에는 마쳐야 되는데 요것만 제가 퍼뜩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 무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최고의 행복 전도지입니다. 좋아요 전도지입니다. 내비게이션 행복 내비게이션 전도지입니다. 베트남 선교사님이 베트남어로 만든 소책자 전도지였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거 좀 베트남을 빼내고 다른 나라 언어 이해할 수 있어? 하니까 다 되더라. 그래서 다 만듭니다. 전도지입니다.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나라인지 이건 보니까 그거는 인도네시아네요. 예.
인도네시아 친구 관계를 맺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앉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잊어먹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뭘 몰라서 못한다. 제가 이거 틀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많거든 이러잖아요. 제가 나이가 70, 자스트 70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은 그 합리성에서 깨버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베트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양육지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는 데는 다 나누어 드립니다. 꾹 누르면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받아가는 선교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게 써봤는데요. 제가 허락하시면은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김해 제일교회 가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해야 될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워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뭐냐면은 제가 과거 중국 유학생 사역이나 이런 걸 깨달아서 할 때 결국은 전도를 향한 마음이 있던 거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김해 제일교회라는 근문이 제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제가 자기서 사실 단순한 사역 보고만 하고 참 잘하는구나 칭찬하고 박수 한번 치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에는 이주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얀마애들이 3명이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안 빠지고 온대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무기를 가지고 가까이 가서 관계를 맺고 밥 먹고 앉아봐라 할 얘기 있다. 왜 안 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날라올 거고요. 뭐 같은 집안이니까 감사합니다. 성교비를 지원하는 받는 교회니까요. 한 식구인 거예요. 강사비 측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다카 현황과 전도 자료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나누겠다. 그러면 그냥 받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제 경험과 실제로 이 이후에 애프터 목사님 만들어주시면 제가 띄워오겠습니다. 아니면 다카에 좀 보내주시면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예배 때 조금 빠지더라도 그거 가가지고 배워오느라면 제가 충분히 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돼 있어요. 우리가 A형, B형, C형. 정말 이 마음속에 이걸 김해 제일교회 마지막 얘기를 하라고 다 적었어요. 제가. 그래서 1:1 복음 전하기, 양육하기. 제가 여기까지 안 되는데 지난주에 토요일 저녁에 밤 10시 넘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너무 힘들다. 잠을 1시간 반에 못 잤어요. 최근에 교회 오기 시작한 네팔 친구예요. 좀 도와주세요. 뛰어갔죠. 병원에 들어가지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안수기도 할 때 이 친구가 펑펑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기회거든요. 그래서 너도 기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모르지만 최인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그렇게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이후로 지금 3번을 만났습니다. 3번. 전화 오고요. 잠 잘 잡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네팔 리더 2명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 2명하고. 네팔 리더는 이미 복음 전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이제는 너가 해라. 어제 제가 빠져나니까 어제 2시간 동안 애들이 성경 가르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종이로 적어 왔습니다. 예, 끝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김해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간곡히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적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 주신 마음대로. 제일교회는 이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팀을 만들어 각 나라별 이주민 예배 현장에 직접 좀 들어가십시오. 만나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복음 전할 대상자를 서로 나누어 가지십시오. 교역자가 있으니까 교역자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 틀을 깨야 됩니다. 평신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역자가 바뀌면 그 예배 무너집니다. 뻥 뚫혀요. 일반 성도들이 거기서 스텝으로 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부르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미션 마인드드 크리스찬. 저는 이것을 적용을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이다. 크루즈 여행은 이웃만 돼 가지 마가 메시지입니다.
마음껏 즐겨. 네 마음대로 즐깁니다. 위험한 데만 가지 마.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때가 악한데. 저는 이제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에 들어가서 리더십이 시키는 대로 너는 어디, 너는 뭐 해가지고 역할 잔소리하지 말고 역할을 분담해라. 이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항공모함적인 전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죠. 유명합니다. 2015년에 엘니노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씨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원히 끝난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비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흥분들이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의 반응은 네 마리 겁니다. 네 마리.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후반전에 정작 중요한 싸움은 이런 싸움인 거죠. 제가 사용하는 용어 있잖아요. 덜 중요한 싸움 좀 내려놓고 정작 중요한 싸움을 합시다. 뭐 이런 게 저희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고 또 김해 제일교회에서의 사역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차제하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최 선교사님과 다카 공동체 그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과 많은 일들 열매들 맺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이 일에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옆으로 보내주신 그 많은 이주민들, 이주자 형제 자매들 동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선교사님 먼저 과감하게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일들에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반응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도 일어나서 결국은 그 열정대로 우리도 또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우리도 네 마리 그래서 최 선교사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 선교 사역들과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맺히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듣는 교회 공동체와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